지내셨죠? 네. 29차 목자 컨퍼런스를 잘 마쳤습니다. 그 목자 컨퍼런스의 내용은 오늘 주보 목회 칼럼에 세미나와 또 컨퍼런스가 무엇인지 안내를 해드렸습니다. 영상은 다음 주에 베델교회에서 영상이 완성이 되면 그때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컨퍼런스에서 제가 3번의 선택 강의를 했습니다. 이제 겨우 1년 된 가정교회 목회를 지금 읽으시는 거 아니고요. 동작도 빠르시네. 네, 주번을 넣으시고 말씀에 집중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 컨퍼런스에서 저는 3번의 선택 강의를 했습니다. 1년밖에 안 된 가정교회 목회를 한 저에게 그런 시간을 허락해 주신 것은 아마도 지난번 목회자 시드니 컨퍼런스에서 제가 개척교회를 시작하게 된 배경 그리고 전도하게 된 그런 내용들을 간증하고 사례 발표를 했는데 그걸 듣고 아마 목사님들이 도전을 받으셨고 그리고 대양주 총책임을 하시는 강승장 목사님께서 나누면 좋겠다 그래서 목자 목녀들과 함께 나누었습니다. 목자 목녀들에게 준비한 강의를 나누면서 이거 같이 우리 성도들한테도 못했는데 라는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장기적으로 우리 안디옥 교회가 가정교회로 잘 세워져 나가려면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하나 둘 이렇게 함께 배워나가는 것이 필요하겠다 여겨 오늘 좀 정리하여 요약하여 함께 좀 나누려고 합니다. 이번에 컨퍼런스에서 제가 말씀을 나눴던 것은 관계 전도를 통한 VIP 만들기입니다. 저는 아시겠지만 2010년에 호주에 와서 7년 동안 목회를 했습니다. 한국에서 호주에 올 때까지 CGN TV라고 하는 TV 방송, 위성 방송에서 진행으로 섬겼습니다. 사역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 학교에서 사역을 했고 그리고 많은 곳을 다니며 그렇게 강의하는 사역 그리고 군부대 사역을 하다가 2010년에 와서 7년 사역을 하고 좀 쉬다가 2018년 2월 18일에 칼람베일 공원에서 첫 예배, 안디옥 교회라는 이름으로 첫 예배를 드렸습니다. 안디옥 교회로 시작하면서 전통교회가 아닌 가정교회로 목회를 시작하게 된 배경이 있습니다. 7년 동안 이민 목회를 하면서 진정한 교회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진지한 고민을 하게 되었습니다. 한국에서는 그런 고민을 해보질 않았는데 이민 목회 7년 하면서 그런 고민과 갈등이 참 많았습니다. 이게 교회인가?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것은 맞는가? 이것이 목회인가? 사람은 많고 예배당은 컸고 그리고 성공한 목사라는 그런 이야기는 들었지만 저 나름대로 마음의 혼란과 갈등이 너무너무 심했습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가면 좋을까라고 하는 갈등과 고민 속에 많은 목사님들과 이야기를 나눠왔지만 막상 그분들도 대답은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가정교회를 알게 되었습니다. 달라스에 가서 세미나를 참석하고 왔지만 막상 교회에 적용해 볼 수가 없었습니다. 만약 제가 가정교회를 하겠다고 시도를 했다면 분명히 교회에 굉장히 큰 혼란이 닥칠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문제를 가지고 함께 기도하다가 여러 가지 사정과 상황으로 제가 하고자 하는 계획이 아닌 전혀 다른 방법으로 이렇게 개척의 길로 나오게 되었습니다. 일반 교회 특징은요, 파워포인트에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 모든 활동이 주로 교회 건물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교회란 무엇일까? 교회 그럼 우리의 머릿속에 딱 떠오르는 생각은 건물, 예배당이 생각이 납니다. 그러나 아는 것처럼 교회는 예수 믿는 사람들의 모임이지 건물이 아니지 않습니까? 또 예배드리면 주일날 예배를 드리면 그것으로 신앙생활한 모든 것이 다 끝났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주일날 예배드리면 그 나머지 시간들은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도 된다고 여깁니다. 그러다 보니까 목회자 신방과 소수가 주도하는 프로그램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교회입니다. 이러한 일반 교회 문제점이 있는데 예배 의식 중심이기 때문에 참된 사귐이 없습니다. 사실 우리 교회 40여 명밖에 안 되는 교회이지만 주일날 와서 진정한 참된 사귐을 가지는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40명이 안 되면 400명, 4,000명, 4만 명은 더 안 될 것이 분명합니다. 또 직책 중심이기 때문에 모든 성도가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는 것이 어렵습니다. 집사, 성도, 안수집사, 권사, 장로, 목사 이런 계급화되어 나가는 것처럼 교회를 생각합니다.
그러나 교회는 직분이 아니라 사명으로 이루어진 공동체인데 그것이 우리의 일반적 생각 속에 있는 교회입니다. 또 교회가 그러다 보니까 비신자가 교회에 나와서 예수 믿기가 어렵습니다. 교회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들이 참 많습니다. 심지어 이분 올 때 한국 사람 조심해라. 특히 교회에 나오는 한국 사람 더 조심해야 돼. 이런 얘기를 듣는다는 것은 비식 웃기에도 안타까운 슬픈 우리들이 만들어낸 그동안 이민교회가 만들어낸 문제점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비신자들이 교회에 나오는 것은 너무 힘들고 어렵습니다. 교회에 온다는 것은 정보를 얻거나 비즈니스를 위해서 이렇게 교회를 선택하고 가는 경향성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사람이 많은 교회 그리고 비즈니스하기 유리한 교회를 선택하는 경향성이 많다는 것은 여러분이 더 잘 아실 것입니다. 그럼 이런 문제를 해결하려면 어떻게 할 것인가? 가장 중요한 건 신약교회, 가정교회로 돌아가야 한다. 성경이 말하는 교회를 따라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이 하라고 하면 하고 하지 말라고 하면 하지 않아야 되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사명 아니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성경과는 전혀 상관없이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생각 속에 만들어 놓은 신앙생활, 교회가 전부입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내가 교회이며 가정이 교회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텐데 그냥 일요일에 모여있는 그 교회를 교회라고 생각하면서 문제가 더 커지는 것입니다. 이러한 해결 방법에 따라서 세워져 나가는 가정교회는 그냥 이 시대에 만들어진 교회가 아니라 신약교회가 가정교회였습니다. 우리 로마서 16장 5절인데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집에서 모이는 교회도 문안하여 주십시오. 여기 보면 집에서 모이는 교회라고 그랬습니다. 집에서. 로마 교회는 집에서 모였습니다. 또 고린도 교회도 집에 모이는 교회입니다. 고린도 교회 집에 모였습니다. 더 나아가 골로새 교회도 집에서 모이는 교회라고 그랬습니다. 건물에 모이는 교회가 아닙니다. 빌레몬서는요 집에 모이는 교회에 이 편지를 씁니다. 신약 성경에 나오는 모든 편지는 집에서 모이는 가정교회의 편지를 쓴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말씀드리는 거 이거 안디옥 교회의 핵심 주제입니다. 이거 모르고 이거 기억하지 못하면 안디옥 교회 다니는 의미가 없으십니다. 가정교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계속 앞으로 반복할 겁니다. 계속 반복하고 또 반복할 겁니다. 결국은 신약교회는 가정교회입니다. 그것은 누가 만들어낸 것이 아닙니다. 최영기 목사님 만들어낸 것도 아니고 제가 만든 것도 아니고 성경에서 만들어진 교회가 가정교회입니다. 사도행전 교회는 어떨까요? 최초의 교회는 집집이 돌아가면서 빵을 떼며 집에서 성찬시켰습니다. 그리고 순전한 마음으로 기쁘게 음식을 먹고 가정에 모여서 식사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가정에서 있었습니다. 가정이 교회였던 것이죠.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대계명을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4절에 보면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이웃을 사랑하라. 그래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은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계명입니다.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 사랑을 받고 있다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하나님 사랑하지 않는 것이요 이웃만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것은 그건 율법 도덕주의자에 불과한 것입니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는 유일한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이 명령을 그럼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그 어떻게가 사명이라면 마태복음 28장 19절에 예수님께서 마지막 하신 그 말씀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 세 가지 가라, 세례를 주라, 가르치라. 이것이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 교회가 해야 되는 너무너무 중요한 가라, 세례 주라, 가르치라. 이것 때문에 교회가 세워진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교회는 내 목적을 위해서, 은혜 받기 위해서, 모이기 위해서, 교제하기 위해서, 만나기 위해서 그렇게 교회를 나오는 습관들이 너무 오래되다 보니까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진정한 교회를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것이 지금의 교회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제자를 삼기 위해서 가장 먼저 가르치신 것이 가라입니다. 가라. 머물러 있지 말라는 것입니다. 가서. 어디로 가야 될 것인가? 그 가서에 대한 샘플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보여주셨습니다. 한번 영상을 준비했는데 한번 보시겠습니다.
마실 물 좀 달라. 당신은 유대인이면서 어찌 사마리아 여자인 제게 물을 달라 하십니까? 유대인은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않지 않습니까? 네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너에게 물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지 안다면 오히려 네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며 그는 너에게 생수를 주었으리라. 당신은 물기를 그릇도 없으시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으시겠습니까? 당신이 우리 조상 야곱보다 더 큰 분입니까? 그는 이 우물을 주었고 또 자신과 아들들과 가축을 다 먹였나이다. 이 물을 마시는 사람은 누구나 다시 목마르겠으나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사람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내가 주는 물은 그 사람 안에서 솟아나는 샘물이 되어 그를 영생으로 이끌리라. 부디 제게도 그런 물을 주시어 목마르지도 않고 여기 물길로 올래도 없게 해주옵소서. 가서 너의 남편을 불러오너라. 전 남편이 없습니다. 남편이 없다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는 5 남편이 있었고 지금 있는 이도 원래 네 남편이 아니니 그 말이 맞도다. 주여, 제가 보니 선지자이십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유대인들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만 있다 합니다. 여자여, 나를 믿으라. 이 산에서도 아니고 예루살렘에서도 아니겠으나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니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나기 때문이라. 진실되게 예배하는 사람이 영과 진리로 아버지를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지금도 그러하니라. 아버지는 그렇게 예배하는 이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라.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는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하느니라. 제가 알기에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는 분이 오실 것입니다. 그분이 오시는 모든 것을 알려주실 것입니다. 너에게 말을 전하는 내가 바로 그라. 사마리아의 여인을 가까이 하지 않는 것이 유대인들의 풍습이었습니다. 남편이 5 있었고 지금 있는 남편 6번째 남편도 진짜 남편이 아닌 기구한 인생을 살아가는 한 여인을 만나 그에게 메시아 되시는 예수님 그 자신을 전하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홀로 사마리아로 들어가셨습니다. 제자들은 다른 곳에 갔고 예수님께서는 물을 달라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내가 메시아며 나를 만나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하늘나라의 진리의 복음을 이 여인에게 전했습니다. 이 여인을 예수님 만났고 구원을 받았고 물동이를 버려두고 마을로 내려가 모든 사람들에게 내가 메시아를 만나다 복음을 전했고 그 마을 전체가 예수님께 돌아왔다는 내용이 우리가 오늘 읽은 말씀 요한복음 4장의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접촉점을 만드셨습니다. 물 좀 달라. 우리는 살아가면서 많은 접촉점을 만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늘 만나던 사람을 만나지 않고 새로운 사람을 만났습니다. 낯선 사람을 만났습니다. 늘 만나던 사람이 아닌 전혀 다른 부류의 문화의 사람을 만나는 것을 거리껴 하시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살면서 많은 접촉점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밥 좀 주세요. 여기 주문합니다. 여기 좀 음식 갖다 주세요. 그리고 학부모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아이가 몇 살이에요? 어디 학교 다녀요?
학교 자녀들에 대한 대화를 합니다. 영어에 대한, 비자에 대한, 그리고 수많은 관심사를 대화합니다. 자동차 어디서 고쳐요? 고치는데 어디예요? 어디 음식이 맛있어요? 수많은 대화를 하는 속에 수많은 접촉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접촉점을 예수님은 물이라는 접촉점을 통해서 내가 생수다라고 하는 말씀을 전하시면 예수님을 증거하는 도구로 삼으셨고 그 여인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접촉점만 만들어내지 접촉점 이후에 어떻게 대화를 하고 질문을 하고 말을 듣는 것에 익숙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계속해서 질문을 던집니다. 내 남편을 좀 데려와라. 남편이 없습니다. 맞다, 너 남편 없다. 이것이 쌍방 대화입니다. 우리의 삶에 어떤 사람이 더 큰 영향을 줄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첫 번째는요, 가족, 친척, 친구, 직장 동료, 같은 교회 사람들입니다. 누가 우리의 삶에 더 큰 영향을 줄까요? 두 번째 사람은요, 친구의 친구의 친구, 우연하게 만난 사람, 온라인 친구입니다. 우리는 당연히 A그룹에 있는 사람이 나에게 가장 큰 영향력을 줄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의 인생에 결정적 영향을 주는 사람들은 B그룹입니다. 이 사람들은 낯선 사람들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리처드 코치라는 사람은 낯선 사람의 효과라는 책을 통해서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는 것이죠. 스트롱 링크와 윅 링크입니다. 이 스트롱 링크, 강한 연결의 사람들은 아까 말씀드렸던 첫 번째 사람입니다. 늘 아는 사람, 자주 만나는 사람, 교회 사람, 직장 친구, 그리고 친한 친구들, 나를 알고 그 사람을 잘 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강한 연결입니다. 두 번째, 잘 모르는 윅 링크, 아까 보았던 친구의 친구의 친구, 갑자기 우연히 만난 사람, 이 사람들이 약한 연결의 사람들입니다. 놀라운 것, 이 책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미국에서 조사를 했는데 결혼, 창업, 취업 등에서 일에서 도움을 준 사람은 스트롱 링크의 사람이 아니라 윅 링크의 사람입니다. 내 인생에 결정적 영향을 주는 사람은 저 위의 사람이 아니고 밑에 있는 사람들이래요. 직장에 취업해서 들어온 사람 중에 4명이 1명은요, 저 윅 링크, 모르는 사람을 통해서 소개로 만난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은 윅 링크 능력, 낯선 사람의 효과를 잘 누리지 못하고 늘 아는 사람, 친한 사람, 이런 사람들, 강한 연결 속에 사로잡혀 있다가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주시고자 하는 낯선 사람의 복을 놓치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약한 연결에서 이 윅 링크에서 더 강력한 영향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약한 연결에 있는 사람들과 더 솔직한 대화를 나눌 수 있습니다. 왜요? 저 강한 연결의 사람들은요, 늘 알고 있는 선입견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과 솔직한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 조심스럽습니다. 반면에 스트롱 링크에 있는 사람들은요, 저 위의 사람들은요, 내가 이미지 메이킹을 하는데 힘들어요. 내가 뭔가 새로운 도전을 하고 변화를 하려고 그러면요, 야, 하던 대로 해. 너 왜 새삼스럽게 왜 그러냐? 이런 반응이 올 것인가 두려워서 새로운 변화를 시도를 못하는 게 바로 스트롱 링크의 사람입니다. 또 강한 관계의 사람들은요, 내가 실수를 해도 다시 만회할 가능성이 있어요. 가족들이 실수해도 늘 하던 실수니까 난 넘어가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편안하고 너무 안락해서 변화를 시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약한 관계의 사람들은 한 번 만나는 그 만남이 마지막 만남이 되기 때문에 조심하는 거예요. 말도 조심하고 행동도 조심합니다. 그런 낯선 사람들과 계속 만남을 시도해 나갈 때 그런 사람들이 성장해 나가는 거예요. 성숙해 나가는 거예요. 보면 신앙생활하는 교회 안에 있는 우리들이 얼마나 단조롭습니까? 그냥 늘 만나던 사람, 아는 사람, 늘만 만나면서 관계를 맺고 있기 때문에 새로운 사람과 만나는 것을 두려워하고 불안해하는 것이 우리들이에요. 그러나 예수는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지 않으셨습니다. 약한 연결, 낯선 사람들이 우리에게 주는 그 사마리아 여인을 향하여 예수는 나가셨고 그 한 여인의 변화가 온 마을의 변화로 나타난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도 성공하기 위해서 새로운 만남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대기업은요, 늘 아는 고정 고객이 아닌 새로운 고객을 얼마나 확보했느냐에 따라 기업의 성패가 좌우된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계속 아이디어를 만나서 새로운 만남을 추구해 나가지 아니하면 기업은 도산하고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승승장구하던 그 어떤 기업도 그 낯선 사람의 효과를 놓치면, 새로운 만남, 새로운 교제를 놓치면 그 기업은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늘 만나던 사람, 늘 가던 곳,
늘 아는 사람과의 만남을 갖기를 지속하면 그 신앙생활은 성장이 없고 변화가 없고 그리고 고정된 우물 안의 개구리밖에 될 수 없습니다. 또 하나, 낯선 사람들과의 만남을 시도하지 않는 사람들은 대화하는 방법을 모릅니다. 처음 만나는 사람과 자연스럽게 이야기할 수 있는 능력을 상실해버립니다. 늘 만나던 편하던 사람만 얘기하고 눈빛만 봐도 아는 사람과 지내다 보면 새롭게 만나는 그 무리와 사람 속에 나가는 것이 두려운 거예요. 관계에 계속 영향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그걸 뛰어넘어야 되는데 이 약한 연결로 추구해서 낯선 사람의 효과를 만들어 나가야 되는데 그것이 예수님이 하신 것이다라는 것이죠. 저는 심한 그런 우울증과 불안장애로 사람을 만나는 것을 두려워하던 때가 있었습니다. 방송에서 많은 곳에서 사람들과 만나 강의하는 것이 저의 대부분의 일이었는데 사람을 만나는 것이 무서워 쇼핑센터에 가면 저는 차 안에 있었고 제 아내만 쇼핑센터 안으로 들어가 시간 보고 오면 그러면 그렇게 운전해서 오는 시간이 꽤 많았습니다. 그 차 문을 나서는 것이 너무너무 두려웠습니다. 혹시 이 문을 열고 쇼핑센터 안에 들어갔다가 한국 사람을 만나면 교인을 만나면 어떻게 하나라는 그 두려움이 저를 그 바깥으로 나가지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용기를 내서 조금 들어와졌을 때 그 써니뱅크 힐 쇼핑센터에 갔더니 그 할로윈 데이 때 이런 복장을 한 수많은 아이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들 앞에는 풍선을 만들어서 나누어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아마 그 쇼핑센터에서 낯선 사람, 새로운 고객 확보를 위하여 할로윈 데이 때 행사를 하는 사람을 무료로 불러다가 나누어주는데 그 앞에 줄을 쭉 서서 있는 거예요. 제가 그 모습을 보고 굉장히 거룩한 분노를 느꼈어요. 아니 아이들에게 풍선을 하나 주는데 그 풍선 받기 위해서 저런 복장을 한 아이들을 사람들 앞에 절 받는구나. 제가 필리핀 단기 선교를 신학생 때 다녀왔는데 그때 제가 저걸 배웠거든요. 그래서 저거 나도 할 줄 아는데 그리고 풍선을 샀지만 하지는 못하고 3개월 이상 그냥 집에만 가지고 있었던 어느 날 용기를 내서 제가 그것을 시작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걸 가든 시티의 쇼핑센터에 가서 또 맥도날드에 가면 중국 사람들을 만나도 그 사람에게 아이들에게 풍선을 만들어주고 그러면서 컨택 포인트. 예수님은 우리 컨택 포인트였다면 저는 풍선이 저의 컨택 포인트였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건 저거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저걸 만들어주면서 아이들과 대화하고 그리고 그 엄마에게 아까 보았던 전도지를 나눠주고 그리고 영어를 잘 못하기 때문에 읽어보라. 그리고 아이들을 위해서 그냥 God bless you 이렇게 말해주는 것이 저의 전도의 전부였지만 이 아이들과 그 짧은 5분 10분의 만남이었지만 몇 주 동안 만났던 사람과 같은 친밀감을 느꼈습니다. 저는 전도하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그냥 아이들에게 풍선을 나누어주는 것이 제가 하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계속해서 지금도 그렇게 했고 그렇게 해서 목장이 세워지고 지금은 한국을 가기는 했지만 남아있는 목원들이 있는 목장도 있습니다. 순회 영사의 자리에 가서 또 시티 영어 교실을 하는 이유는 예배를 드리면 교회 다니는 사람이 오겠지만 예배를 안 드리고 영어 교실하면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올 것을 알기 때문에 예배보다 저는 영어 교실을 선택한 것입니다. 예배를 드리기 소원하는 청년들은 어디 가서든 예배를 드릴 것이지만 예배조차도 모르는 사람들은 누구를 만나겠습니까? 그래서 그들에게 한 끼 식사를 통해서 섬김을 하고자 영어 교실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한 가지 저에게 실수가 있다면 영어 교실에 오는 친구들이 복음을 전해주고 싶은 열정이 제가 너무 많았습니다. 그래서 실수한 것은 그만 지난주에 그 형제 자매들에게 예수 영접 모임을 했습니다. 근데 갈등을 많이 하다가 물론 복음을 들었기 때문에 열매가 나중엔 있을 수 있겠지만 내가 너무 성급했구나라는 후회가 생겼습니다. 그러지 말았습니다. 그냥 잘 섬겨준 것으로 끝나고 잘 가라 라고 말할 걸이라는 후회가 이 강의를 준비하면서 생겼습니다. 물론 그렇게 해서 만난 제가 전화번호를 받은 사람들의 전화번호를 저장을 하면 그 사람의 얼굴이 뜨면 그것을 제가 이렇게 편집을 해서 만들어서 기도를 합니다. 처음 만난 사람은 저는 VIP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VIP고 제가 문자를 보내거나 서로 소통을 하는 사람은 V자를 하나 더 붙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을 VVIP로 표시를 합니다. 저에게 문자를 한 번이라도 보냈거나 저와 통화를 했거나 그 사람은 VVIP입니다. 그러다가 그 사람이 나와 만나서 차를 마셨거나 그리고 지금도 교제를 한다면 우리 집에 온 적이 있다면 VVVIP로 표시를 합니다. 계속해서 VVVIP가 목장에 나오기를 또 교회에 나와서 예수 영접 모임에 참여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전도 방법입니다.
그러나 이 관계 전도에 있어서 꼭 저같이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보통 전도 그러면 나가서 전도지를 돌리거나 예수 믿으세요, 교회 나오세요, 목장에 나오세요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관계 전도, 가정교회 전도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저는 많이 실패했습니다. 저처럼은 하면 안 됩니다. 그냥 여러분이 해야 되는 것은 그냥 관계만 맺으면 되는 거예요. 관계자만 되면 되는 거예요. 전도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복음을 전하고 하려고 하지 말고 예수 믿으라는 말도 하지 말고 목장에 나와라, 교회에 나와라 이런 얘기를 하지 않는 것, 그것이 관계 전도자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합니다. 보통 전도는요, 영접 기도를 시키려고 예언전에 영접 기도를 했어요. 근데 교회를 나오진 않아요. 제가 생각해 봤습니다. 목사가 한 20분 정도 얘기해서 우리 영접하실까요? 라고 말했을 때 안 하면 얼마나 목사님이 서운해 하실까. 그래서 영접해 준 건 아닐까. 그리고 얼른 영접 기도를 따라해야 이 만남이 끝날 것 같은 생각 때문에 영접 기도를 해준 것은 아닐까. 그냥 저 혼자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너무 조급했다는 것이죠, 제가. 그래서 영접 기도를 시키거나 영접을 했느냐 안 했느냐 너무 결과와 열매에 내가 너무 집중한 것은 아닌가. 그래서 관계전도는요, 열매보다는 나 자신에게 집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인위적으로 실적 위주로 몇 명을 목장에 데리고 왔느냐, 몇 명을 교회에 데리고 왔느냐라고 하는 것보다는 먼저 그와 친밀한 관계를 맺는 것을 우리가 먼저 준비해야 됩니다.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시작. 전도를 하지 말고 관계 전도자가 됩시다. 다시 한번 시작. 이 얘기는 전도를 하지 말란 얘기가 아니고 전도를 하려고 하다 보면 관계를 맺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먼저 전도하려고 하지 말고 그와 나는 당신과 내가 친한 관계가 되고 싶습니다. 당신을 신뢰합니다. 당신을 사랑합니다. 이런 오고 가는 소통의 관계가 되는 것이 우선이다라는 것이죠. 관계 전도자는 어떤 인생을 살아가야 하는가? 보통 사람은요, doing life가 있고 being life가 있습니다. doing life는 뭔가 만들어내야 합니다. 목적 중심, 결과 중심이 doing life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doing이 아니고 being입니다. 하나님의 자녀 그 자체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자체로, 복음을 알고 있는 그 자체로 하나님은 나를 기뻐하신다는 것이죠. 우리가 무엇인가 많이 이루어내서 열매를 만들어서 봉사를 열심히 해서 헌금을 많이 해서 그리고 또 선교지에 뭔가 많이 해서 하나님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나 존재라고 하는 그 자체를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그 존재의식을 갖는 게 중요합니다. 목회에도 doing ministry가 있고 being ministry가 있습니다. doing ministry를 했습니다. 예전에 어떻게 하면 많이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사람들을 훈련시켜서 교회를 부흥시키고 변화시키고, 이게 저의 유일한 꿈과 소망이었습니다. 지금도 그것이 아닌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제 자신의 스스로 하나님은 나를 있는 그대로 사랑하신다. 하나님 내가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전하는 것, 그것 하나만으로 나를 기뻐하신다라는 생각으로 자꾸 전환하다 보니까 무슨 일이 있어도 교회에 지금 남아있는 성도만큼 우리 교회를 떠나 다른 교회를 다닌다고 하더라도 나는 나라고 하는 존재 그 자체로 하나님 기뻐하신다는 그 자부심 때문에 나의 마음이 결코 흔들리거나 요동하지 않을 수 있는 빈 미니스트리의 인생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좀 자유할 수 있습니다. 엘리 프롬은요, 소유냐 존재라는 책을 통해서 인생이 to have의 인생이 있고 to be의 인생이 있다 말합니다. 뭔가 가져야 만족하는 사람, 뭔가 열매가 있어야 만족하는 사람은요, 소유적 사랑을 해요. 지배하려고 그러고 통제하려고 그러고 억압하려고 하는 거죠. 우리가 자녀를 그렇게 양육할 때가 참 많지 않습니까? 그러나 to be의 인생이 되어야 한다. 내 인생 존재 자체로 하나님 기뻐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to have가 아닌 to be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되는 방법, 오늘 본론입니다. 바로 쌍방대화라는 것입니다. 해보시겠습니다. 쌍방대화. 우리가 전도를 한다 그러면 관계를 맺고 관계 전도자가 되려고 하기보다 뭔가 열매를 맺으려고 할 때가 있는데, 그것이 아니라 그 사람과 대화를 잘할 수 있어야 됩니다. 전도를 잘 하려면, 관계 전도자가 되려면 대화를 잘해야 된다. 대화가 뭘까요? 대화. 물어보면 대놓고 화를 내는 것이다, 뭐 이렇게 그 대화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관계 전도자가 된다는 것은 잘 들어주는 거예요. 목장에서도, 대인 관계 속에서도, 가정에서도 들어주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하고 가장 필요한데, 이것을 가장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영국 속담에 이런 글이 있습니다. 현명한 자는 긴 귀와 짧은 혀를 가지고 있다. 긴 귀, 잘 들어주고 짧은 혀, 그리고 말을 적게 한다. 임금님기는 당나귀기라는 동화 있지 않습니까? 그
그런 것처럼 잘 들어주는 귀, 그것이 임금님 귀 될 수 있죠. 성경에서도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은 이것을 알아두십시오. 누구든지 듣기는 빨리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고 노하기도 더디하십시오. 야고보서 1장 19절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관계를 잘 맺으려면 잘 들어줘야 한다. 쌍방 대화가 주는 이익이 무엇인가? 첫째는요, 관계 전도를 잘하는 전도자가 될 수 있습니다. 또 인간관계를 잘하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가정이 따뜻하고 소통이 되는 그런 가정으로 변화될 수 있습니다. 또 교회가 사랑의 공동체가 되는 데 쓰임받습니다. 목장 나눔의 모델이 되고 목장이 진정한 섬김의 목장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쌍방대화는 모든 인간관계 속에 있어서 너무 필요한 것이죠. 소통을 잘 하려면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건 잘 듣는 것입니다. 1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잘 듣는 것입니다. 잘 듣는 것이라고 하는 것은 수용하는 것을 말해요. 수용. 받아주는 것. 어떻게 수용하느냐? 말을 들을 때 정죄하거나 혼수하지 않는 거예요. 무슨 말을 할 때 그거 틀렸어요. 이렇게 하세요. 저렇게 하세요. 그건 듣는 게 아닙니다. 그냥 들어주는 거예요. 두 번째, 상대방의 말을 끝까지 들어주는 것입니다. 자르지 않기. 세 번째, 상대방이 말하는 태도를 수용하는 겁니다. 건방지게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의 없이 말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도 들어주는 겁니다. 또 삶의 방법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삶의 방법. 우리는 살아가는 방식이 다 다르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것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절에 다녀도 모슬렘이어도 그 사람 자체를 받아주는 것. 그것이 수용하는 것. 또 말투를 수용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분명히 나보다 나이가 어린데 끝에 요자가 안 붙을 때 이거 봐라 이런 느낌이 있잖아요. 그래도 그 말투를 들어주는 겁니다. 또 가치관을 수용하는 겁니다. 나와 전혀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뭐 저런 생각을 해. 좀 독특해, 특별해, 유별나 그런 사람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들어주는 것. 그래서 경청한다는 말은 소리를 듣는 게 아니라 그 사람 자체를 받아주는 것이 그것이 듣는 것이다. 그 사람을 안 들으면 그 사람의 말이 들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목사의 설교가 아무리 좋아도 목사를 받아들이지 아니하면 설교는 들리지 않습니다. 목사를 먼저 받아들여야, 그래야 그 설교가 서툴고 익숙하지 않고 말이 맞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소리가 들려지는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가정에서도 남편이나 아내가 마음에 안 들면 그가 하는 말이 맞으면 맞을수록 기분이 나빠요. 맞으면 맞을수록 속이 상해요. 그래서 사람을 받아들이는 게 중요한 것이지 말을 받아들이는 게 먼저가 아니다. 그래서 존재 자체를 받아들이는 것이 듣는 것이다. 히어링과 리스닝의 차이를 아십니까? 히어링은 소리를 듣습니다. 리스닝은 그 사람을 듣는 것, 감정을 듣는 겁니다. 유명한 오프라 윈프리의 자세를 보십시오. 앞으로 기울여 있어요. 그리고 그 사람을 듣는 거예요. 그래서 오프라 윈프리는 아픔이 있는 여인 아닙니까? 그는 부모님도 없는 그런 가정에서 본인도 그렇고 그런 미혼모로서 얼마나 많은 상처와 아픔이 있는 여인입니까? 그러나 오프라 윈프리가 그런 아픔과 상처가 있기 때문에 그가 폭이 넓은 거예요. 누구라도 받아들일 수 있는 능력이 그에게 있어서 그 앞에 오면 자신의 마음을 털어놓을 수 있는,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두 번째로는 반응하는 겁니다. 해보시겠습니다. 반응합니다. 반응한다는 것은요, 듣는 태도로 반응하는 거예요. 고개를 끄덕거리거나, 여러분 설교를 듣거나 할 때 이렇게 눈을 감거나 팔짱을 끼거나 뒤로 기울여서 이렇게 있거나 그러면 들어요. 듣는 건 다 알아요. 들리는 것. 그러나 자세가 그러면 볼 때 이 사람은 내 이야기를 안 듣는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만약에 여러분이 누구에게 뭘 팔려고 하는데 그분이 핸드폰을 보고 있거나 볼펜을 하고 있거나 눈을 감고 있거나 그러면 얼마나 기분이 상합니까? 해보세요. 연습을 해보면 안 듣는 거예요. 귀로는 듣죠. 그러나 느껴지게 안 듣는 것처럼 여겨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남편을 이야기하는데 밥 먹고 있거나 신문을 보거나 TV를 보고 있을 때 말하는 게 편합니까? 안 하고 말지. 그런 것처럼 듣는 태도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단어가 전달되는 건 7%밖에 안 되고요. 93%는 다 태도입니다. 반응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이죠. 듣는 태도는 눈으로 반응하는 겁니다. 아이 컨택, 그리고 표정으로 반응하는 겁니다. 웃거나 미소를 짓거나 이렇게 하는 거. 그리고 부드러운 말로 반응하는 거. 그랬군요.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그랬군요.
아, 그랬구나. 아이들한테 그랬구나. 아, 힘들었군요. 슬프시군요. 슬펐군요. 또 그가 말하는 이야기의 핵심 단어로 반응하는 겁니다. 이것이 반응하고 들어주는 겁니다. 오늘 하루 종일 일하면서 여러 가지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서 지금 짜증난다라는 말씀이시군요. 그랬구나. 이렇게 반응해주는. 근데 이것이 꾸준한 훈련과 연습이 안 되면 잘 되지 않습니다. 또 듣는다는 것은 친정을 헤아리는 겁니다. 그 사람의 아픔, 그 사람의 지금 고통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것을 들어주는 것이 듣는 겁니다. 유명한 방송인 유재석 씨가 늘 하는 말이 그래서 마음이 아프셨겠군요. 이 말을 참 잘한대요. 마음이 아프셨겠군요. 힘드셨겠군요. 이 말을 너무너무 잘한대요. 경청이라는 한문을 보면요. 앞에 이게 경자입니다. 이 경자가 무슨 경자인지 아세요? 기울경이래요. 기울경. 앞으로 기울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기울경. 듣는 경청한다는 말은 몸의 자세를 앞쪽으로 겸손하게 을의 자세가 되어서 갑이 아닌 을이 되어서 들어주는 게 경. 청자는 보면 이게 임금왕입니다. 임금의 이 귀로 무슨 이야기를 하던 이게 10개를 말하는 10계명 할 때 10자입니다. 10계명. 이건 눈목자입니다. 눈 옆으로 되어 있는 눈목자. 10개의 눈으로 그리고 일식 한마음이라는 뜻입니다. 임금의 귀로 10개의 눈으로 들어야 한 마음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듣는 것은 눈으로 듣는 겁니다. 듣는 건 귀로 듣는 것은 히어링, 눈으로 마음으로 듣는 것은 리스닝입니다. 지혜롭게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듣기만 하고 가만히 있지 않고 섬김에만 칭찬하는 겁니다. 그리고 기대를 말해주는 겁니다. 희망을 말해주는 거예요. 힘든 일을 들으면 그러셨군요. 그렇지만 또 제가 기도할게요. 이렇게 희망과 소망을 말해주는 것이에요. 그리고 경험을 말해주는 겁니다. 간증. 가르치려고 하지 말고 그랬었을 때 나도 이렇게 했는데 이런 경험이 있어요. 그가 내 경험을 받아들일지 안 받아들일지는 그의 선택입니다. 내가 조종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상대방을 존중하여 말하는 것입니다. 상대방을 존중하여 말하는 것은 I 메시지로 말한다고 말합니다. U 메시지는 너는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런 거야 라고 말하는 게 U 메시지입니다. 모든 책임이 너에게 있는 겁니다. I 메시지는 내 감정과 느낌만 말해주는 겁니다. 나는 너가 그렇게 시끄럽게 이야기하고 막 짜증내고 그러니까 엄마는 지금 마음이 너무 힘들고 어렵다 라고 내 느낌만 말해주고 그것을 받아들이냐 받아들이지 않느냐는 그 아이의 선택에 맡기는 것이 I 메시지입니다. 또 부드럽게 질문하는 겁니다. 좋은 일이 뭐예요? 좋은 일이 뭐니? 여러분, 우리는 누구에게 내가 좋은 일이 있을 때 질문을 받아본 경험이 없습니다. 오늘 학교에서 무슨 좋은 일이 있었어? 그래서 좋은 일, 기쁜 일이 있어도 물어봐주는 사람이 없어서 굉장히 힘들어요. 여러분에게 좋은 일이 있는데 아무도 안 물어봐주면 저 이런 좋은 일이 있어 얘기하는 게 보통 용기가 아니면 안 됩니다. 그래서 물어봐주는 게 중요해요. 주일날 교회 오셨어도 보고 한 주간 잘 지내셨어요? 좋은 일 있으세요? 얼굴 보면 알잖아요. 얼굴이 안 좋으면 힘든 일이 있으세요? 이렇게 물어봐주는 거예요. 그랬을 때 내 힘든 일과 내 좋은 일을 전도할 때 예수 믿으라는 얘기 하지 말고 그냥 좋은 일과 힘든 일만 물어봐주면 돼요. 좋은 일이란 감사하고 힘든 일이란 기도 제목이에요. 교회 다니는 사람한테 감사와 기도 제목이 익숙하지만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한테 감사 제목이 뭐예요? 생각하기가 어려워요. 기도 제목이 뭐예요? 기도를 안 하는데 기도 제목이 왜 생겨요? 그게 힘든 일이죠. 그리고 오늘 이렇게 만나고 보니까 참 너무 좋습니다 라고 반응해 주는 것, 그것이 좋은 일, 힘든 일 이야기하는 겁니다. 한번 실습하는 것을 좀 보시겠습니다. 화를 좀더 신신적으로 하고 싶은 대화가 잘 안 됩니다. 근데 오늘은 부부 대화. 대화를 좀 더 신신적으로 하고 싶은데 대화가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은 부부 대화 방법을 좀 익히는 대화의 방법. 시간을 하려고 합니다. 대화 훈련이군요. 네, 그런데 이 공을 이용한
대화 훈련 방법이에요. 와, 그건 본격적으로 한번 대화 방법을 한번 배워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예. 여기에서 핵심적으로 아셔야 되는 것이 이제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나는으로 시작해서 이야기를 하시는 거고요. 먼저 이 공 이름은 그랬구나 공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그랬구나. 그랬구나. 그래서 이 공을 받으면 그랬구나. 당신 마음이 그랬구나. 이거를 꼭 해주셔야 됩니다. 그런 다음에 상대방이 했던 이야기를 그대로 가슴으로 듣고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피드백을 그대로 주시는 거를 이제 오늘부터 지금 연습을 좀 하시겠습니다. 아, 근데 보통 어떻게 받길래 우리가 그랬구나 이 훈련을 보통은 어떻게 해요? 보통은 상대방이 이야기하면 그게 거기에 대해서 거부를 하거나 아니면 듣지 않으려고 하는 부분들이 이제 훨씬 더 많기 때문에 예를 들면 자기야 나 이렇게 해서 많이 힘들었어요. 난 너무 힘들었어. 아, 맞아, 그게 맞아. 나오는 거죠. 네. 자, 그러면 우리 가장 어린 우리 문전식 부부가 한번 해보죠. 네. 네. 어렵구나. 막내가 시작을 해요. 제일 어렵구나. 솔직하게 불만을. 나는 오빠가 내 딴에는 한다고 하는데 최선을 다해서 하는데 오빠가 모든 걸 다 해주는 것처럼 하고 나는 아무것도 안 하는 것처럼 그렇게 몰아붙일 때 되게 속상하고 서운했어. 그랬구나. 그랬겠지. 아 진짜 죄송합니다. 그랬구나. 당신 마음이 그랬구나. 그러니까 내가 다 해주는 것 같이 하고 너도 한다고 하는데 그런 노력까지는 안 하지 않아서 그렇게 했구나. 그랬구나. 그런 마음 알아줘서 고마워. 잘했어요. 그죠? 네. 네. 이번에는 남편이 한번 해보세요. 나는 당신이 간식 먹고 안 치우잖아. 나는 먹고 치우는데 너는 먹고 안 치우니까 당이 바짝 올랐었어. 당이 바짝 올랐다. 그랬구나. 내가 음식 먹고 뭐 하고 안 치우는 게 되게 서운하고 그랬구나. 당이 바짝 올랐다니까. 약이 바짝 올라섰구나. 그랬구나. 아니, 방금 쌓이는 내 거. 마음 알아주고 고마워. 지금 이거 해보시니까 지금 어떠셨어요? 화를 낼 수가 없어요. 네, 힌트가 뭐냐면 나는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왜냐면 너 왜 그랬어가 아니고 내 마음이 이랬어. 이게 전달이 되는 거고 상대방이 그러면 그랬구나. 당신 마음이 그랬구나. 해서 상대방 마음을 읽어주는 거예요. 예, 잘하셨습니다. 네. 예, 들어가실까요? 예. 그래서 우리가 가정에서도 필요하지만 전도할 때도 이것이 필요합니다. 그냥 그 사람에게 힘든 일이 무엇입니까? 어려운 게 무엇입니까? 좋은 일이 무엇인가 묻고 그냥 공감해주고 아, 그랬군요. 아, 좋았겠네요. 아이가 좋은 학교에 들어갔다고요. 아유 정말 좋았겠네요. 얼마나 좋으세요. 만약 그 사람의 마음까지 이렇게 읽어서 얘기해 주시면 너무 좋았겠죠. 그동안 이민 와서 힘들고 어렵게 살면서 아이가 좋은 학교에 들어가 공부 잘했으니 얼마나 좋으시겠어요. 그러면 자기 마음을 읽어주니까 행복한 거죠. 그래서 좋은 관계를 맺고 질문하면서 그와 따뜻한 관계, 사랑의 관계, 희망의 관계, 신뢰의 관계를 만들어내는 것이 필요하지. 그것이 우선이지. 그것도 없으면서 예수 믿으세요, 교회 나오세요, 목장에 나오세요 이러는 것은 오히려 관계를 더 어렵게 만드는, 아 저거 하려고 나한테 저렇게 잘했구나 라고 하는 의심을 만들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간단하게 1단계, 2단계, 3단계를 요약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그냥 1단계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행복하세요, 건강하세요 인사만 하면 되는, 인사는 우리가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 같으면 그냥 그렇게 쇼핑센터에 가서 그냥 한국 사람 만나니까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 호주 산지 9년 됐는데요, 얼마나 되셨어요? 이렇게 얘기하고 그럼 그 사람이 반응하고 대화를 하면 그 다음에 2단계로 나가는 거예요. 혹시 뭐 교회 다니세요? 그러면 교회 다니세요. 그럼 벌써 앞쪽까지 괜찮다가 인상이 확 바뀌죠. 이 사람 누구야? 그럼 거기에 따라서 다녀요? 안 다녀요? 3단계가 나와요. 현재 교회 다닌다. 아, 그러시군요. 어느 교회 다니세요? 어느 교회 다녀요? 그러면 제가 전도 잘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그러고 보내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 그 사람이 과거에 교회 다녔다. 예전에 교회 다녔었군요. 어떤 교회 다니셨는데 왜 못 안 다니고 계세요? 지금 무슨 일이 있으셨어요? 그러니까 얘기하면 아 그러셨군요. 아 그런 힘든 일이 있었네. 아 목사님이 그랬어요. 교회 이렇게 싸우다가 상처를 받으셨군요. 아 그랬군요. 힘드셨겠네요. 끝. 오늘 이렇게 좋은
그 만남을 하게 돼서 너무 반갑습니다. 제가 가끔씩이라도 이렇게 차를 마시거나 또 이렇게 문자라도 보내드리고 싶은데 그래도 괜찮겠습니까? 그리고 이렇게 핸드폰을 드리면 안 그럴 것 같지만 많은 사람들이 전화번호를 주면서 얘기를 하니까 공감이 됐으니까 대화를 합니다. 또 가족의 교회를 다닌다. 또 거기에 따라서 반응해. 성당에 다닌다. 교회에 무관한 사람이 있다. 이렇게. 그래서 전화번호를 받으면 저 같으면 그날 사랑의 마음을 담아 문자를 보내고 저 여기 얼굴을 생각하면 그분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또 일주일에 한 번 정도 문자를 발송하고 또 자신의 삶에 저의 이야기가 담긴 제 마음을 담긴 글을 그분들에게 이렇게 보내드립니다. 그리고 이런 것을 통해서 제 사랑을 그분들에게 전달하는 거죠. 에리 프로미스는 사랑의 기술이라는 책에 보면 진짜 건강한 사랑의 4가지 특징이 나옵니다. 첫째, 정말 사랑한다면 관심을 갖는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힘든 게 뭐고 필요한 게 뭐고 그것을 질문을 통해서 관심을 갖지 않는 것은 전혀 사랑하는 것이 아니다. 관심을 가지면 지식이 생겨요. 그 사람의 이름, 그 사람의 어려움, 그 사람의 고통 이런 것을 알게 돼요. 지식이 없으면 알지 아니하면 그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물어봐야 되는 거죠. 세 번째, 그럼 책임이 생겨요. 책임은 그 사람의 어려움에 대한 합당한 반응, 이게 responsibility라고 하는 단어가 2가지의 단어예요. 합당한 그 사람에게 반응해 주는 게 response예요. 그리고 ability, 그 사람에게 책임 있는 사랑을 하려면 그 사람이 원하는 것을 도와주는 것, 섬겨주는 게 그게 책임 있는 사랑이죠. 그리고 그 사람을 존중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정리하면 진짜 사랑이란 상대방에게 관심을 가지고 원하는 것을 알아가고 그에 대한 책임을 느끼고 그리고 그에 대한 그의 선택과 결정이 무엇이다 할지라도 내가 원하는 것을 받아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존중해 주는 것, 그것이 진정한 사랑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저는 이 내용을 보면서 내가 정말 가짜 사랑을 많이 했구나. 내가 사랑하기 때문에 넌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결정을 내려야 돼, 이런 사람이 되어야 돼 라고 하는 내 요구가 너무 많았다는 것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전도자가 되려면, 관계 전도자가 되려면 첫째 버려야 될 건 예수님을 믿게 하겠다라고 하는 것을 버려야 돼요. 두 번째, 교회 나오게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버려야 돼요. 세 번째, 내가 가르쳐서 이 사람을 굴복시키겠다라고 하는 것을 버려야 돼요. 관계가 세워지지 않는 상태에서 이런 욕심과 요구를 하기 시작하면 그럼 관계마저도 끊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다려야 돼요. 인내하고 기다리며 마음속에 품고 좋은 그까지 기다리는 게 필요합니다. 마음에 새기실 것은 전화번호 받는 것을 놓치지 마셔야 돼요. 그 다음에 만남의 단계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쌍방 대화를 계속 훈련하는 거예요. 경청하고 공감해주고 질문하고 경청하고 공감해주고 질문하고 이것을 반복해서 나중에 1차, 2차, 3차 만남이 되는 거예요. 지혜로 깨달으실 것은 우선순위는 사랑과 신뢰와 희망의 관계를 만들고 우리의 가정과 목장을 관계 전도자 훈련을 하는 장소가 되어야 해요. 목원들에게 이런 훈련이 필요해요. 그래서 잔소리하지 않고 칭찬과 격려하고 질문과 경청과 반응과 간증을 통해서 우리 서로가 관계 전도자 훈련을 끊임없이 해나가는 겁니다. 그리고 가르치는 것은 나중에 가르치고 복음을 제시하는 것도 좋은 관계를 맺은 다음에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 세바시라는 그 영상을 이렇게 보다가 거기에 강의하시는 분의 강의를 듣게 되었습니다. 거기에 보니까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그 형제는 제가 CGN TV에서 이렇게 진행을 할 때 출연했었던 김창옥 교수가 자기가 너무 힘든 사람들을 재미있게 하고 웃기는 일에 재미있었지만 성공했지만 자기 마음이 너무 우울해서 어느 날 수도원에 갔대요. 그래서 거의 1년 동안 강의하지 않고 수도원에 있는데 그 신부님하고 상담을 하다 보니까 그 신부님이 그렇게 얘기하더래요. 자존심과 교만의 꽃이 떨어져야 열매를 맺지. 왜 마음이 공허한가? 왜 마음의 열매가 없는가? 자존심과 교만의 꽃이 떨어지지 않아서 그렇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고 자기가 많이 크게 마음에 와닿았다. 꽃이 떨어져야 열매를 맺을 수 있다. 저는 우리 안디옥 교회가 지금 뿌리를 내리는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웃자라지 않고 뿌리는 내리지 않고 너무 많은 숫자적 부흥이나 그리고 영적인 성장이 없는 상태에서 너무 많은 그런 것들이 아닌 뿌리를 내리는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꽃이 떨어져야 열매를 맺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두 종류의 관계의 전도를 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스트롱 링크에서의 전도입니다. 관계 안의 전도. 그냥 그런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인사 잘하고 밝은 표정과 긍정적인 언어를 통해 행복한 삶을 계속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명단을 작성하고 늘 기도하면 성령의 인도하심 받고 만나서 대화할 때는 전도하려고 하지 말고 질문을 통해서 좋은 일, 힘든 일을 그가 표현할 수 있도록 돕는 일이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죠. 그리고 좋은 일을 말하면 반응과 공감으로 자기 표현 욕구를 만족시켜주는 것이고 힘든 일을 말하면 내가 그거 위해서 기도할게요 라고 기도 제목으로 그가 기도 응답을 체험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죠. 그리고 힘든 일을 말했을 때 섬김이 필요할 때 타이밍을 잡아서 그를 섬기는 일,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되는 전도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타이밍을 잡기 위해서는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됩니다. 성령님, 내가 어떻게 섬기면 좋을까요? 어떻게 그 사람을 섬기면 좋을까요? 그리고 힘든 일을 해결할 수 있는 길을 위해서 내 간증을 얘기해주고, 그리고 준목장, 여기서 준목장이란 목장이 아닌 준비된 목장, 예비 목장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행복의 길을 통해서 그를 섬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지금 하고 있는 행복의 길을 여러분들은 전 다 하셨으면 좋겠어요. 반드시 하셔야 해요. 왜냐하면 VIP를 섬기는데 행복의 길처럼 좋은 도구가 없어요. 이건 예수 믿으라 복음을 설명한 것도 아니고 사람들의 마음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내용이라서 너무너무 좋아요. 그리고 관계 밖의 전도는 인사를 하고, 저는 명함 전도지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관계를 맺을 때까지 끊임없이 훈련해 나가는 것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룩한 fun수가 되고 사람들은 밝고 친근한 사람에게 마음을 열기 때문에 그렇게 좋은 관계를 맺어가는 겁니다. 이게 저의 명함입니다. 그래서 그냥 신기하죠? 전도지를 줄 때보다 명함을 줄 때 더 관계가 좋아요. 저는 안 될 줄 알았어요. 아니, 그 명함이 무슨 효과가 있을까? 근데 신기한 게요, 동양 사람들은 명함에 대한 경외심이 있더라고요. 전도용품은 나 전도하려고 그러는데 명함은요, 예, 저 민망규 목사입니다. 명함을 드리면 그걸 굉장히 소중하게 이렇게 받아들여요. 그래서 며칠 전에도, 지금 제가 해보고 있는 중에 이것을 전에 나가다가도 며칠 전에도 이렇게 앞에 쌍방 대화를 하다가 자기는 절에 다닌대요. 그리고 어머니가 교회를 못 가게 한대요. 그런데 명함을 드리니까 그 여자분이 따라하고 있으면서 명함을 가지고 핸드백을 딱 여시더니 그 안에 넣으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저희 어머니가 돌아가시면 그때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제가 이 명함 꼭 간직하고 있을게요. 근데 그분의 하는 표정이나 그 말로 봐서는 그렇게 허튼 이야기 하실 분이 아니라는 것을 제가 느끼겠더라고요. 그래서 휴지를 줄 때보다 명함을 줄 때가 더 이렇게 좋은 그런 관계를 맺는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목장을 통한 관계 전도는요, 목장은 행복한 가정의 모델이 되면서 소통 훈련을 하고, 그리고 목원들이 쌍방대화 훈련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목장형 VIP를 감동하고, 목자와 목녀가 관계 전도자가 되시고, 목자와 목녀가 섬김과 영적 돌봄을 분담하고, 그리고 목장을 통해 기도응답을 체험하도록 잘 섬기고 쌍방대화와 행복의 길을 경험할 수 있도록 섬기는 일, 그것이 목장을 통해서 하는 전도입니다. 그리고 분위기를 잘 만들고, 우리 9번을 한번 좀 보이시면 읽어보실까요? 9번 시작. 배신을 당연시한다. 배신은 당연하고 정착은 은혜이며 동역자는 기적이다. 정말 그래요. 그래서 내가 아무리 섬겨도 그 섬김을 잘 받아들이지 않을 수도 있으니까 그런 것은 당연한 것으로 여기죠. 그리고 준목장, 지속적인 만남. 저의 준목장은 가든시티에 있는 커피클럽과 또 맥도날드와 거기가 푸드코트가 저의 준목장이에요. 그래서 이 시간을 길게 갖는 게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좋은 일, 힘든 일, 기도를 도입하고. 그래서 준목장은 가나의 현장입니다. VIP가 원하는 곳으로 가서 만나주는 것이죠. 그리고 요일과 시간을 정하고 정기적으로 만나고 행복의 길을 통해서 좋은 관계를 맺어나가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이렇게 요약할 수 있습니다. 인사를 잘하고, 그리고 1단계를 계속 연습해 나가서 한국 사람, 주변에 보이는 사람, 그냥 모르는 사람이, 낯선 사람이 지나갈 때 스쳐 지나가지 말고, 반갑습니다. 저 브리즈번에 오래 살았는데 얼마나 하셨어요? 이렇게 1단계와 2단계와 3단계로 가려고 노력해보고, 그리고 전화번호를 받으려고 애써보고, 쌍방대화하려고 만나보고, 그리고 준목장을 해보시고, 그리고 예수 영접 모임과 생명의 삶은 교회에 왔었을 때, 그럴 때 목사를 통해 예수님 영접하고, 그리고 구원의 길로 나갈 수 있도록 섬기는 일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십시다. 1, 2, 3번 시작. 하나님의 마음으로 전도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지혜로 전도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전도하는 것이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3번, 4번에 보면 훈련하여 계속 반복하는 게 중요한 것이고,
완전한 무시와 지속적인 집중을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런 영혼구원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목자 컨퍼런스에서 나눈 내용을 요약하여 정리하여 성도님들과 나눴습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가 전도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은 있지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잘 모르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전도하려는 마음, 교회 데리고 나오자고 하는 마음, 목장에 인도하고자 하는 마음을 내려놓고 내가 먼저 좋은 관계를 맺는, 풍성한 관계 맺음이 있는 그런 평상시의 일상생활에서 관계전도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그래서 잘 듣고 대답해 줄 수 있는 그런 능력과 은혜를 저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든 안디옥 교회 성도님들이 관계전도자로서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베푸시길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네.